법당 출입법 1번 보시면요. 법당, 대웅전, 큰 법당이죠. 그래서 가장 큰 법당에서 사찰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건물이에요. 가장 중심이 되는 건물이죠. 그래서 그 절에 주된 부처님을 모시는 곳이 큰 대웅전 법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된 부처님, 저희 절에서는 아미타 부처님, 무량수복전, 아미타 부처님 모시는 곳이다. 법당 대웅전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법회나 예불, 각종 의식을 봉행하는 곳이죠. 그래서 절을 찾는 사람은 맨 처음 어디로 와요? 선생님들 절에 도착하면 맨 처음 어디로 와야 된다고 배웠죠? 종무소예요? 저기 화장실이에요? 산신각이에요? 법당이죠. 예. 그래서 법당에 먼저 와서 이제 예를 올리는 것을 참배를 하는 것을 순서로 합니다. 2번 법당 한가운데 있는 계단이나 문은 어간이라고 하죠. 간혹 가다가 지금 어간이 저희 법당 저 가운데 문이라고 해서 저기 가운데 문 어간 부처님의 정면을 어간이라고 얘기합니다. 가운데 모르시는 분들은 여기에 앉으셔가지고 이제 절을 합니다. 혹은 여기 앉아 계시거나 초보 이제 처음 오시는 분들은 정면으로 서가지고 그 절을 하시곤 하거든요. 그게 뭐 잘못됐다, 틀리다, 뭐 이렇다는 얘기보다는 뭐 그냥 이제 모르시니까 이제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그 어간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마주 보고선 절을 하거나 앉아 있으면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 어간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보살님들 뒤에 저기 정중앙문이 어간문인데 일반 불자들, 신도분들은 저 가운데 문을 통해서 들어오시거나 나가시거나 하는 게 안 돼요. 그러면은 저희들은 어디예요? 옆문. 네. 옆에 있는 문, 옆에 있는 계단 이렇게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법당 문, 3번은 이제 법당 문 앞에서 먼저 합장 반배를 하죠. 문을 딱 열고 들어옵니다. 문을 딱 열고 들어와서 반배는 하는데, 그 들어오실 때 왼쪽으로 들어갈 때, 이제 저희 이제 기준으로 봤을 때 오른쪽이죠? 그럼 어떻게 들어가죠? 오른쪽 발부터 디디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여기 오른쪽 문이니까 오른쪽 발부터 디디고 들어가서 이제 합장 반배를 먼저 입구에서 합니다. 상단을 향해서. 그렇죠. 만약에 문이 왼쪽에 나여 있는 어떤 절이라고 했을 때는 왼쪽 발부터 들어가겠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으로 들어갈 때는 왼발을 먼저, 오른쪽으로 들어갈 때는 오른발을 먼저 내딛는다. 네. 이렇게 해서 법당 문 앞에서 먼저 합장 반배를 하고 법당 문을 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써 있죠? 오른손으로 문고리를 잡고 왼손으로 오른손을 받들어서 이렇게 공손한 자세로 살짝 연다. 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4번 법당에서의 몸가짐. 저희가 이제 법당 안에서 어떤 예를 지켜야 되는지 보는 거예요. 1번 부처님께 합장 반배한 다음 불탄 앞에까지 합장에 서서 조용히 걸어가서 여기 앞에서 합장 반배를 했고 조용히 걸어가서 향이나 초를 키죠. 그죠? 초가 켜 있으면은 향을 하나만 피우죠. 향이 한두 개 정도 껴 있거나 3개 정도 켜져 있으면 향을 킬 필요가 없어요. 너무 많이 킬 필요가 없고, 그래서 이제 초나 향이 이미 타고 있을 때는 사르지 말고 없을 때만 향을 사르되, 한 개만 사르도록 한다. 이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많은 향보다는 하나의 마음이 더 중요한 것이다. 라고 써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피웠죠? 그러면 한 발짝은 물러나서 합장 반배를 하고, 반배를 올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물러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가져오신 어떤 공약물이나, 도시, 이런 것들을, 감사원금이나 그런 것들을 불전함에 올리거나, 뭐, 하면서 자기의 발언, 서원 같은 것을 하고,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뭐 이런 것들을 발언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3번은요, 자기 자리로 돌아올 경우는 정확하게 5걸음쯤 물러선 다음에, 몸을 돌려서 자기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립니다. 이때 법당 중앙 피해서 예배 드린다. 아까 뭐라 했죠? 중앙은 어간이라 했습니다. 그것은 피해서 예배 드리고 예배할 때는 스님과 나란히 서서 예배하지 말고요. 뒤에 떨어져서 예배를 하고 다른 사람이 예배할 때는 그 머리맡으로 지나다니지 말아야 한다. 뒤로 이렇게 조심히 이렇게 다녀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4번 법당에서는 언제나 사경이나
간경, 참선, 절을 하여도 좋다. 아무도 없을 때는 소리를 내어 연불 하는 것이 좋고, 사람이 있을 때는 소리를 내지 않는다. 아무도 없을 때는 소리 내도 좋은데, 뭐 누가 있을 때 약간의 이제 서로 조금씩 이제 조심하자는 그런 거에서 소리를 내지 않는다라고 여기 써 있습니다. 작은 소리는 각자 하는 데 있어서 상관없기 때문에 그 정도는 괜찮고요. 목탁을 치고자 할 때는 스님께 허락을 받고 친다. 뭐 칠 일 없겠죠, 목탁은. 그 다음에 이제 법당에서는 소리나게 걷거나 껌 뭐 이런 거 뭐 먹는 거죠. 특별한 경우 아니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는다. 뭐 다 알고 계시죠, 이런 거는. 그 다음에 이제 5번 법회에 임하는 자세. 법회에 임하는 자세 어떤 거죠? 오늘처럼 조화로법회, 토요법회 등등 여러 가지 큰 행사에서 그런 법회에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가 필요한 것인지. 먼저 법회는 무엇일까요? 법회는 포교의 한 모습이라고 써 있습니다. 포교의 한 모습이며 부처님의 정법을 배우는 모임이며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항상 경건한 마음가짐으로 돈독한 신심을 가지고 임해야 한다. 조금 더 저희가 이제 뭐 공부 이런 개념보다는 뭔가 배우러 온다, 뭔가 이렇게 뭐 그렇게 학생 같은 개념보다는 그보다 조금 더 높은 개념이죠. 저희 법회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경건한 마음이 필요하고 성스러운 마음이 필요하고 깨끗한 마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신심을 가지고 우선적으로 어떤 이제 좋은 마음을 가지고 경청을 해야 된다 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법문 들을 적에는 박수 칠 때 크게 치고 고개를 자주 끄덕이며 스님들이 물을 땐 적극적으로 대답하고 큰 목소리를 따라한다. 이거는 뭐 요것뿐만이 아니고 어디 가서나 항상 그런 이제 어떤 청중들의 반응이나 뭐 그런 이제 모습들에 의해서 그 말씀하시는 그 앞에서 말씀하신 지도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가르치는 분들이라든지 모든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바깥에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스님이나 이제 법사님이나 법문하시는 분들은 그 모습을 보고선 더 이제 뭔가 집중이 되고 같이 집중이 되고 더 신심이 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큰 목소리, 적극적 이런 것들 고개 잘 끄덕이는 거는 기본적인 그 경청에 대한 자세이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3번은 소지품은 지정된 장소에 가지런히 넣고 법회 시간 전에 모든 준비를 마치고 설법 전에 모여 법회가 시작되기까지 조용히 앉아 기다린다. 이건 뭐 다들 잘하고 계신 거, 그죠? 조용히 자기 좌복이나 방석을 가지고 앉아가지고 한 3분 전, 5분 전부터 앉아서 기다리고 있죠. 그 다음에 4번 법문 들 때는 단정한 자세로 쉽고 어렵다는 생각을 내지 않고 듣는다. 이게 선생님들이 법문을 어떤 내용이냐에 따라서 각자 이제 생각하는 게 다 다르다고 했죠. 근데 가장 여기서 뭐 쉬운 내용일 수도 있고 내가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내용일 수도 있고 내가 원하지 않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그 상황에서 쉽고 어렵다는 생각 그리고 맞고 틀리다는 생각 좋고 나쁘다는 생각을 내지 않고 듣는다. 특히나 이제 보살님들이 간혹가다 너무 어렵다 생각하실 수도 있고 또 뭐 등등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다 내려놓고 그냥 이제 편안하게 들으면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5번은 이제 법회란 단지 설법만이 아니고 바로 자신의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자기가 소속해 있는 법회는 빠지지 않고 참석한다. 설법만이 아니다. 단지 설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단지 뭔가 이해하고 배우는 것만이 중요한데 신앙생활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몸소 나의 어떤 업에 대한 소멸이나 나의 어떤 이제 마음가짐이나 항상 그런 것들이 체득돼서 바깥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의 주변 사람들, 나의 가족들, 나의 조상들, 나의 후세들한테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벽돌 쌓듯이 굉장히 티끌모아 쌓듯이 하는 하나하나에 대한 행동이에요. 그게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하는 것이 생활이기 때문에 토요법회나 초월법회나 뭐 이런 등 기본적으로 정기적으로 되어 있는 그런 것들 혹은 주기적으로 내가 와서 어떤 기도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6번 법회 중에 옆 사람과 이야기하거나 한눈을 팔면 안 되며 법을 설하는 법사에 대하여 가벼이 여기는 마음을 내서는 안 된다. 부처님을 대신해서 법을 설하기 때문이다. 그렇죠?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뭐 스님분들이나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수행자들. 앞에서 단지 그냥 지도자 역할을 할 뿐이에요. 조금 불교에 대해서 혹은 신앙에 대해서 부사님들의 어떤 이제 그 마음가짐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뭐 어떤 이제 그런 등등 여러 가지에 대해서 지도하고 안내해주는 역할 뿐이지 뭐 더 크게 뭐 인간적으로 더 대단하거나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똑같이 중생이고 똑같이 배우는 사람 입장이지만 보살님들한테 안내해주고 지도해주는 그런 집중해야 되는 시간이니까 그 시간만큼에서는 집중을 해야 되고 한눈 팔면 안 된다. 옆 사람과. 설법 중에 있죠. 설법 중에 들어오시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죠? 도중에 들어오는 경우에는 사실 이제 3번 절을 하거나 9번 절을 하고 앉거나 뭐 이렇게 초를 켜고 앉거나 뭐 하는 거라고 저희가 방금 배웠죠. 이미 딱 들어와서 합장 반배하고 들어와서 먼저 인사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설법 도중에는 초를 켜거나 아니면 이제 뭐 절을 하는 행위를 안 해도 되고요. 자기의 좌복을 챙겨가지고 방석을 챙겨가지고 뒤에 조용히 앉습니다. 네, 조용히 앉고 나서 그다음에 그게 설법이 끝난 뒤에 그 다음에 절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렇게 끝나고 나서 하는 겁니다. 경전을 대하는 자세 6번. 경전은 언제나 지니고 독성하는 게 중요하다. 언제나 지니고 독성하는 게 중요하고 경전을 통해서 저희가 공부를 하고 또 보살님들이 저랑 같이 공부하는 그것들은 주변 사람들이 널리 퍼뜨려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게 사실 최고의 기도고 최고의 업장 소멸인 거예요. 그것을 하려고 사실 저희는 사는 거죠. 자리이타한 것을 행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나 혼자 좋자고 사는 게 아니라 항상 같이 이득 보고 같이 감사하고 같이 행복하려고 사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행복한 것보다 상대방이 행복하고 이런 것이 더 즐거울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뭐 아이들은 자기 행복이 조금 더 중요하다 느낄 수 있겠죠. 10대, 10대 전, 20대 전, 30대. 지금 조금 자연스럽게 자신의 인생이 조금 더 주요할 때죠. 살아가다 보면 그 시기에 조금 이기적일 수도 있고 개인주의적일 수도 있지만 딱 자녀가 생기고 가정이 생기고 나서부터는 어떻게 돼요? 내가 부모로서 독립을 하고 나서부터는 좀 뭔가 부모도 좀 생각나고 가정이 생기면 뭔가 책임감이 생기고 그렇게 다들 살아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점점 어떻게 돼요? 내가 나만 좀 생각했던 것이 주변인들로 퍼지죠. 나의 괴로움보다 남의 괴로움, 이게 이제 가까운 사람의 괴로움이 조금 더 신경 쓰이고 그렇게 되죠. 네, 그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배우려고 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들은 다 어떤 거예요? 나 잘 되자고 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다 지금 보살님들의 연세에서는 어때요? 다 가족, 가족. 그리고 뭐 어떤 이제 내 마음, 더 나아가서는 죽음, 더 나아가서는 후생, 팔자, 막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했으면 그래서 열심히 내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거죠. 알려주고 막 잔소리하고 이러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이렇게 해서 내가 배웠으니까 그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또 그 사람은 그거를 되게 공감이 안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스스로가 그거를 보여주는 것이다. 보여주는 것이 포교고 내가 배운 걸 몸소 실천하고 하는 것 자체가 영향을 미쳐요. 그게 향기죠. 다 배워요, 몸에. 다 배우고 내가 지나간 자리, 내가 행한 자리, 그게 선을 행한 자리, 악을 행한 자리. 선행과 악행. 그 자리는 차이가 크죠. 어떤 사람이 지저분 사람이 지나갔으면 거기가 지저분하겠죠. 깨끗한 사람이 지나갔으면 깨끗하겠죠. 냄새도 마찬가지죠. 악취냐, 좋은 향기냐, 이런 거 똑같은 겁니다. 때문에 그런 것을 내가 뵀으면 주변 사람들한테 알려주라, 퍼뜨려라 이 얘기하는 거는 잔소리해라, 뭐 그 사람한테 뭐 이렇게 내가 아는 것을 아르마리를 하라는 게 아니고 내가 그거를 실천을 하고 같이 행복 바이러스가 퍼질 수 있도록 웃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미세한 거지만 점점 커져가지고 그 사람들의 삶, 내생까지도 죽음까지도 죽는 그 순간까지도 큰 변화가 있다는 거죠.